요한복음 제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27절 두 군데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평안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는 약 70억이 넘는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인종을 떠나 한결같이 원하는 간절한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건 곧 마음의 평안, 그리고 국가적인 평화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가 걸어가야 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또한 가장 가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자기의 삶 속에 정말 가장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명성과 재산을 자기에게 필요한 첫 번째 가치관으로 적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신의 건강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님을 찾아가 자기의 삶에 필요한 조건들을 자기의 스승에게 한번 내보였습니다. 그러자 청년의 가치관을 읽은 스승은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은 제자 청년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자네는 자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잃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라네. 만약 자네에게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명예나 재산이나 건강, 그것이 자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아가는 삶은 어디서나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사말은 과거나 오늘날이나 항상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모든 인류가 이처럼 안타깝게 찾고 있는 이 평안은 이 땅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평안 대신에 우리는 매일매일 듣는 뉴스를 보면은 때로는 전쟁이라든지 때로는 기근이라든지 혹은 재난이라든지 우발적인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보다는 어둡고 그리고 마음 아픈 소식들을 우리는 늘 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지식을 많이 배우면 마음이 평안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하게 되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기도 하죠. 또 정치인은 권력을 잡으면 평안하리라고 기대하면서 수십 년 동안 자기가 붙든 그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겉모술수도 사용하지 않냐고
권력을 얻으려고 눈의 불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과연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인 것입니다. 그처럼 평안이 없는 곳에는 삶의 기쁨이란 있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마음의 불안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류가 그토록 원하는 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시기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머지않아 저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고 마지막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은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붙잡히게 될 때 그때가 되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된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가게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은 하나같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한편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또 주십니다.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끼치겠노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참된 평안, 그런 참된 평화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평안 상실의 원인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셨던 최초의 에덴 동산, 그곳에 과연 불안함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에덴 동산은 바로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더 이상 낙원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죄는 인간의 모든 평안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범죄한 순간부터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포의 마음이 찾아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불안이 있고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두려워 하나님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잠언 28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의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여러분, 왜 아기는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하고자 할까요? 그건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두려울까요? 악인들이 왜 두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말씀하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값은 사망, 죄값은 심판, 죄값은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죄 짓고는 못 산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죄 짓고는 못 산다고요. 옳습니다. 얼마 전에 TV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지금부터 약 3년 전의 일인데 자기 남편이 아내와 다툰 후에 아내를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왜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목졸라 살해했을까요? 그 원인은 아내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외도 때문에 그 부부는 자주 부부싸움이 있었는데 그날도 역시 남편은 회사에서 늦게 귀가했는데 집안에 아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퇴근한 남편이 집에 없는 아내를 10시, 11시, 12시까지 기다렸는데 12시가 넘어서야 아내가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또 부부가 싸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남편은 격한 감정 때문에 아내를 목졸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가 죽게 되자 남편은 밤중에 자기 집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깊은 산으로 이제 시신을 옮겨서 쥐도 새도 모르게 매장해 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남편 외에는 모든 가족들이 행방불명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 남편은 얼마 전에 스스로 경찰서를 향해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3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누군가의 정말 쫓기는 심정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질 않고요. 아예 밤이면 도무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아내를 죽였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서 자수를 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수해서 죄값을 받고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수를 하였노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의 마음은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무엇인가에 쫓기는 심정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떳떳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삶. 그러면 과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어디에 숨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 수풀에 숨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해서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에덴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는 행위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동산 수풀에 숨어있는 떨고 있는 아담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산 수풀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니면 아담과 하나님이 마치 숨바꼭질라도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아담의 거처를 몰라서 찾으심이 아니고 범죄한 그 심령이 하나 앞에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아담아, 떨고 있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찾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자심 속에 아담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답변하네요.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기 전에는 나의 벗었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지만은 범죄한 이후에 내 벗은 몸이 두렵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벗고 살아도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벗음에 대한 수치가 생기게 되고 또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새로운 패션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엮어 만든 치마가 과연 며칠이나 갈까요? 아마 하루도 가기 전에 금방 말라버리고 마는 것이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던 치마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벗은 몸은 금방 또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 범죄할 수 있지만은 자신이 범한 죄를 스스로 감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감추겠습니까? 여러분, 엎지르진 물은요 다시금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인간의 범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언제나 수치스러움과 언제나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새로운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가려주고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까요?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평안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까요?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두 번째는 평안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던 무화과나무 잎사귀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죽옷은 어떻게 지어 입힐까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잡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짐승의 피를 쏟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흘린 피는 바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그리고 보혈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이 하나 앞에 서려면 반드시 믿음의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양 대신 주님이 속죄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희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놀라운 이적만을 행하시기 오신 분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생활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만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십니다. 사람을 찾으시되 죄짓지 않는 의로운 자를 찾고자 하심이 아니라 범죄하여 마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런 자들을 주님은 찾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그럼에도 사람들은 우리의 참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창조주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되찾기 전에는 결코 마음의 평안도 마음의 만족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주위 환경 때문에 평안할 수 있고 짐승들은 주위 환경 때문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수여받은 사람은 물질적인 것이나 혹은 주위 환경 때문에 평안을 누린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보면은 세상적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밤에 수면제라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바로 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과 동물은 영을 지니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을 지녔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무엇일까요? 참된 평안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행복,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참된 평안이요,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이 보기도 미움이 생기고 어떤 분노의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가도 관계가 회복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관계가 깨어져서 그 사람 보기도 싫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도
어떤 계기에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면 서로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화목 제물의 조건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대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양팔을 벌리시면서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니 저와 여러분에 있는 아무리 큰 죄, 아무리 더러운 죄, 아무리 약한 죄라도 죄의 무거운 짐을 일단 주님께 맡기면 가벼움과 마음의 평안함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존 버닝이 지은 작품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 한 번쯤 읽어보신 분은 읽어보셨겠죠. 그 철로 역정의 내용을 보면은 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하면서 걸어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철로 역정이 갈보리 산 언덕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등에 있던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면서 저 산 밑으로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갈보리 산 밑에까지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왔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등에 맸던 죄악의 봇더리가 떨어지면서 저 산 밑으로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몸과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체험의 내용이 철로역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악 벗은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524장 후렴에 보면 그렇지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약 성경 요한 1서 9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참 평안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배 눈표로 죄 용서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참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속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회개의 행위인데, 여러분, 회개의 구체적인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회개 참 행위가 될까요? 이 점에서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한마디로 회개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회개는 내가 죄를 잘못했다 인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잘못된 생각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이것이 바로 죄 용서를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밖에는 죄 용서받는 다른 길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은 종종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서 이러한 참된 진리를 흐리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선행을 많이 해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생활을 깨끗이 해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이 산다고 해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시고 잘하신 성지순례를 해야 저희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돈을 내고 속죄표를 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해서 소위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하는 중세시대의 어두운 교회 역사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다 성경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죄의 용서를 받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요, 회개하는 그 길 하나밖에는 결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세상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 앞에 범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믿음의 형제와 이웃 사이에 정말 마음에 가로막힌 담이 있다면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범죄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존경하며 화목해서 참 평안의 복을 여러분의 개인 심령과 여러분의 삶 전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